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참 죄송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광고를 잠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갑자기 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수요일, 금요일 예배 후에 집회 후에 저희 이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든지 제가 마무리 기도하든지 마무리 기도가 되면 그때 우리 산모님께서는 여기 기도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쭉 기도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 차산중앙교회가 기도하러 오기에 절대 쉬운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댁에서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또 그것도 바쁘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집이 바로 사택이 여기 뭐 몇 미터도 안 됩니다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힘을 내서 오실 수 있는 게 새벽기도 혹은 수요일 혹은 금요일 이렇게 주일인데 주일은 전체가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꼭 필요한 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요일하고 금요일엔 이 집회 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시다면 제가 이제 미리부터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멍석을 이렇게 깔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마치고 바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가시지 마시고 먼 길 오셨으니까 10분이고 20분이고 원하시면 30분이고 더 원하시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만약에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차가 끊겼다 그러면 저와 우리 사모님이 합해서 댁으로 바래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저부터 그래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수요일에 특히 이제 금요일에는 예배 모임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더 은혜를 주셔서 그날은 기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있는 날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금요일이건 수요일이건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간사님 이렇게 인사해서 보내드린 후에는 다시 이렇게 와서 꼭 기도하자 하는데 잘 못 지켜요. 이게 그 마음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늘려가려고 하고 낮 기도도 또 늘려가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제 마음 안에서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야 말씀 순종하고 그래야 막히신 영혼들 잘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도해야지. 그 첫 단추는 기도의 단추를 잘 끼워가는 거죠. 항상 저의 결론은 거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하려면, 그렇게 결실하려면, 그렇게 순종하려면, 그렇게 왕성하게 일을 하려면, 그렇게 정직하려면, 그렇게 전도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해서 앞에 가면요, 결국, 그러면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해야지,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야지, 간구해 놓고 시작해야지 하는 생각에 도달해서 결국 제가 지금 힘써 작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초에 제가 기도를 얼마쯤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선포해 놓고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였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거의 거기까지 왔어요.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더 조바심 같은 것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조바심이 나냐면요, 주님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청년 때에 말세 설교, 지금이 말세 지말입니다. 그 설교를 지금도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고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1년 전하고 오늘 제 마음이 다르고 오늘날 제 마음이 달라요. 자꾸 준비시켜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지. 성도님들 그렇게 준비시켜야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뉴스를 보고, 그러면 천재지변이든 기후변화든 이제 막 체감하잖아요. 전쟁도 그렇고요. 제가 그런 것에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슨 큰일이 있었을 때, 와, 이게 정말 말세인가? 그렇게 꿈쩍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징조라기보다는요, 마음에 그래요. 자꾸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기도해야 된다. 저부터 기도해야 된다. 먼저 가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 일어나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과 나 사이, 말씀과 나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에 은혜를 더 주시니까, 금요일엔 은혜를 더 주시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집회 후에는 이제 인사드린 다음에는 기도하자 했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제 기도에 이제 말씀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도록 하는 일을 이제 버렸잖아요. 이제 또 하나요. 이제 기왕에 먼 걸음 오셨으니까 집회 후에는 서로 교제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는 거 간단하게 해주시고, 조금 아쉽더라도 주님과 더 이렇게 만나는 시간, 여기가 기도하기 좋아요. 민가도 멀리 떨어지고요. 사실상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꼭 기도를 더 해주셔서, 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5분 이상 10분 이상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광고 드려서 정말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조금 불편하고, 그래도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쫙 정착이 되면 아마 마음 가운데,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광고 드리는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저희는 저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참된 믿음에 있는가, 참된 믿음에 있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로고스의 말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생명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방인이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독한 죄를 범했다고 한번 저희 생각해 보죠. 상상해 보죠.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느느웨, 또 역사적으로도 비문명이 오늘날의 도덕,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명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는, 이 당시에는 전쟁 가운데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녀도 막 잡아먹을 만큼 사람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문명 수준에 있는 인신제사는 이방에서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오늘날의 관점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오늘날의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죄들이 관영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나마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단돌이 해주시고 자꾸 마음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 강하게 말씀하셔서 안식을 지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면 죽을 거야, 엄하게 막 말씀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니느웨 안 그렇다고요. 지금 니느웨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 대한민국 땅에서 요즘 뉴스로도 보잖아요. 이러저러한 막 속이고 사기치고 죽이고 교묘하게 혹은 대놓고 온갖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 땅의 역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요나 입장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너무 안 좋은 원수 같은 저들인데, 결국 요나가 자기 뜻을 굴복하죠. 굴복시키죠. 회개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 보내셔서 가는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의 크기가, 이 아수르 도성의 크기가 사흘 길을 3일 동안을 계속 돌아다녀야 될 만큼 커다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겨우 하루. 자, 우리 말씀 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멘. 3절에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지 하루를 다니면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해서 했는지 마지못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주일 본문에서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지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만한 그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요나가 아무튼 겨우 하루 3분의 1 다니면서 회개의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만, 요나는 아무튼 겨우 하루길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남녀노소 밑에서부터 백성들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뭔가 내 삶에 뭔가 공허한 것이 있었어, 우리의 삶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래, 그런 생각이 계속 내 마음에 깨름직하게 있었지. 맞아, 저 요나, 저 사람 말대로야. 그래, 우리 회개해야 돼. 뭔가 했더니 바로 우리 잘못 살았었구나, 우리 회개합시다, 그럽시다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예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셔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비된 것이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요, 이제 이 성경 요나서가 기록되고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말씀을 보게 함으로써 구원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보았죠. 하나님께 있음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시인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고요. 더럽고 추한 죄인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여기에도 뿌려보고 저기에도 뿌려보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이거 구원은 정말 큰 문제죠.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구원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니느웨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럼 나도 말래. 자, 다른, 그럼 네가 마음에 드는 복음을 전할 다른 곳을 네가 선택해봐. 우리 한번 거기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그 사건을 성경에 쓰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의 주권자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막 노력하고 애써서 야, 이렇게 하면 좀 복음을 받아들이고 좀 교회 좀 나와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할 법한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함으로 계속 씨를 뿌리고 또 물 주고 또 씨 뿌리고 또 물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랑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지, 그 때는 몰라요. 어느 때에 그 인생에 자기의 생애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될지는 우리 인간은 몰라요. 복음 전하는 저희는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할 뿐이죠. 자, 그렇게 요나가 겨우 하루 순종했는데 5절부터 9절에 회개의 대역사가, 짐승까지도 막 회개하는, 짐승까지도 막 금식시켜가면서 회개하는, 백성부터 왕까지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회개를 간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죠. 회개의 복음을요, 기계처럼 접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이라 함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아, 그럼 우리 회개해야지. 자,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감정도 없이, 인격적인, 의지적인 굴복도 없이,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멸망에서 정말 간절히 벗어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도 없이, 자판기에 돈 넣으면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읊어가지고 올려드린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자판기에서 그 돈 넣은 만큼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당연히 용서라는 것을 주시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제 용서받은 거,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금식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하시지 않겠느냐. 멸망시키지
않으시지 않겠느냐? 그 누가 알아? 야, 우리 살아야 되잖아. 자, 우리 머리 숙이자. 우리 배옷 입고 우리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냐? 뭐 믿음에 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자 하는, 주님 말씀대로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요, 의지적으로도요, 인격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 우리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저는 기계적으로 순서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의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의뢰 찬양하고. 그러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서를 디딤돌을 삼아서, 그 순서를 기회를 삼아서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진실로 말씀을 들어서 내 믿음이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꾸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내 마음이 자꾸 변해가고 자꾸 열리고 해야지요. 인도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똑같이 그래야지요.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말씀 읽고 기계적으로 설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만 아깝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만 정말 아깝죠. 그러니까 참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 유익 그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나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육신은 싫다고요. 기도하는 거 싫고, 말씀 듣는 거 싫고, 전도하는 거 싫고, 말씀대로 사는 거 싫고, 육신대로 사는 게 좋아요.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게 좋아요. 나에게 미운 말 한 사람, 나도 갚는 게 난 좋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달라요. 니느웨라도 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요나야, 너희 민족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요나야, 네가 개인적으로 아수르 사람에게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저희는 모르죠. 요나는 아주 분기탱천에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요나에겐 있어요. 그건 요나의 육신의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우리 주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요. 우리 새벽에도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요나야, 너희를 그렇게 핍박한 니느웨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요나야. 주님은 저희 육신의 생각과 다르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법과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법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계속 부딪힙니다. 자꾸 부닥쳐요. 뭐하고 부딪히냐면,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들과 부딪히고요, 이의 습관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둘째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세상과 또 부딪힙니다. 이것을 이겨가는 것이 저희 안에 주님의 능력이 큰 만큼 저희는 이기는 것이고, 저희 안에 주님의 능력이 크지 않는 만큼 저희는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진일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써 있는데 저희의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실로서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대하여 억하심정을 가지고 억울해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는데, 그가 구원받고 싶기를 원해서 안면 몰수하고 복음 들고 사랑 가지고 가는 그 열정은 내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나를 볼 때 기뻐할 일이 없어 보여요.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보면 자꾸 또 이런저런 빈잔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얼굴이 인상이 써지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저희의 삶에는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과 저희가 이렇게 다른 것이 나타날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힘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은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이 대역사, 저희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큰 디딤돌로 꽝 하고 내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꽝 하고 이 땅 가운데에 디딤돌처럼 구원의 약속으로 아주 못 박으신 대사건이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들을 왜 일으키셨느냐? 자체로도 능력이지만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건요, 성령이 오시도록 하기 위한, 순서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의 육체로 오심과 육체를 우리와 똑같이 입으신 것과 그 육체가 죽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부활까지 보아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성령 충만하고 알았어요. 그때로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때는 주님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일단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오시고서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의 의미와 그의 사역의 말씀들과 그의 행사들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것, 예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하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게 하고요, 성령만이 그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혜사가 오실 것을 그 불을 이 땅에 던지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제자들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도 소용없어요.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알 뿐. 그래서 겉으로만 도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까지는 오고 암송까지도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에서 만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저지하는 힘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나도요,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정욕 가운데 딱 매였을 때 말씀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요나가 한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회개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 3일 동안 계속 회개 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의 사명을 다시 짊어질 수 있는,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겨우 하루 순종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에 무너져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주님은 회개시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아무리 악독한 자라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오늘날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읽고 보고 아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참 완전 마귀일 아니냐, 이거 완전 마귀적인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싶은 그 사람도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그 사람도 회개하고, 마귀에게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독하게 잔인하게 자기의 인생을 내던져버린 그 사람도 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게, 그에게 그를 멸하기로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돌이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서 저희가 떠나기를 기뻐하시는가,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의 굴곡은, 요나의 신앙적 부침은 저희가 앞서 보았는데요,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나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니느웨는 이후 약 200년 후에 바벨론과 메대 그리고 수구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200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의 찬스를 주셔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된 게, 그 멸망이 지연된 게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 후에는 싹 멸망당해요. 다시 죄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옛 우상을 섬기고 불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멸망합니다. 요나도요, 오늘 저희가 읽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길 순종하죠. 그러나 주일 본문, 내일 본문에는요, 오늘 토요일 본문이니까요, 주일 본문에서는 요나가 또 변합니다. 부침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희도요, 저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목사나 구역장이나 누가 시험하고 누가 확증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내 속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을 보면서 계속 누구에게, 아무개 집단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나는 요나에게 대하여, 요나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지금 요나의 어느 수준이냐, 요나의 어느 지점과 나는 같으냐, 니느웨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지금 니느웨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 이걸 저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찾아내야 돼요. 정직하게 찾아내야 돼요. 이게 언제 되느냐, 성령이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 안에 오셨을 때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시도록 허락된 시간이 설교 시간이고요, 말씀이 오시도록 실제로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된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꿈에서 말씀하시든 길 가는데 갑자기 저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감동하셔서 감화하셔서 말씀하시든 그런 특별한 길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듣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공과 시간이든지 가르치는 시간이든지 모임 시간이든지 반드시 말씀을 다루는 그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된, 저희 자신을 드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희는 알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이런 시간 가운데 앉았을 때, 착석했을 때, 찬양을 함께 진행하기 시작할 때, 찬양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마음에 주님이 훨씬 더, 왜요? 이미 앞선 시간 가운데 기도로 계속 준비를 했잖아요.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이제 딱 착석한 그 시간부터 내 마음과 또 싸워야 돼. 말씀은 막 선포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죄들과 싸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것들과 내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청산해가는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듣기 앞서 항상 먼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야 하니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요 믿음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즉 예수의 성령의 말씀일 때만, 그때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말씀이 비로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음에 숨은 것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것,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드러난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설교는요 다 내 귀로 들어갔다가 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사가! 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일어섭니다. 그때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서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야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닫고요, 마음을 닫아놓고 설교를 듣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찬양을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그럼 시간을 100%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아주 잘 쓰는 자인가요? 아니요. 아닌 걸 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막 너무 조바심이 나고 안타까운 거. 아, 주님, 제가 이제 사역할 수 있는 날 손꼽아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게 완전히 회개해서 지금보다는 더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갈 날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주여, 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뭐 조바심 나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이런 환경들이요. 예. 이왕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왕에 모여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왕에 말씀 앞에 서고, 이왕에 봉사하고 한다면, 저에게는 이왕에 설교할 것이라면 성령으로 하고 준비되어서 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바라며 기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서고 그렇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지 않는다면 제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그러나 그분은 속지 않죠.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도 결국은 알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그러니까 저희도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요나가 당면한 문제에 뭐였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육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 앞에서 딱 스톱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피해갔어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가 생활로 돌아가면요, 대인관계, 자녀관계, 부부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만 들어가면
내 마음이 내 생각에 어지러워지고 아프고 괴롭고 성질이 나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넘어가야 될까요? 주님이 넘어가 계셔서 주님이 먼저 넘으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주님이 이걸 넘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는 그것을 절대 못해. 내가 도와줘도 못해. 내가 도와줘도 못해. 그러니까 너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원수 사랑 안 해도 돼요.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만약에 너 나 사랑 안 해도 돼. 그 정도 사랑 가지고 있어도 천국 얼마든지 가고 나 그것으로 너 만족해. 있는 그들의 너에 대하여 나 만족해. 주님이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쓰셨다면, 쓰신 것이 있다면 저희는 이대로 괜찮아요. 더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주님은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예수가 자기를 죽인 것처럼 자기를 비워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이삭이 저는 솔직히 그건 주님 앞에서도 인정하는 바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신이 고난스럽게 힘들게 가족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 다 포기하면서 물질 다 포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욕망 다 포기하면서 주님 일 따라가는 거 육신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항상 결론은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잖아요. 이 소원은요, 육신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르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그마한 소망처럼 이것은 주님이 저희 안에 둔 소원. 악한 자는 육신은 이런 소원을 안 가진다고 조금 전에 저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육신은요, 절대 이런 소원을 가질 수도 없고요. 가지지도 않고요. 가지라고 해도 싫다고 그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인내하라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건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존심도 세우고 하나님 주존심도 세우고 양다리 거칠 수 있지. 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왜 세상을 포기해야 돼?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 왜요? 주님은 아시니까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든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아시니까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다 영혼 구원에 관련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똑같이 예수님의 일을 저희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다 아시는 이가 성령이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과 그의 능력을 다 가지신 이가 성령이시고요. 부활의 능력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케 하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반드시 충만해야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성령 충만한 그가 먼저 깨달아 알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것을 타인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 강단부터 저부터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자꾸 저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부터 변해야 한다는 그것이 영적 순서라는 걸 확실히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 형제 자매의 눈에 티를 빼려거든 반드시 네 눈에 있는 들보 뽑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이 요나를 보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요나는 부침 있는 신앙생활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굴곡이 생겨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니느웨는요, 구원받았다가 역사적으로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두려워할지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도록. 그럼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 주님이 일하셔야 뭔가 일이 돼. 기도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주님께 상하신 것들을 저희가 열매로 먹죠. 기도 안 하면 암만 해봐야 저희가 한 그것보다 못한 것만 수확하죠. 아무쪼록 저희가 요나와 니느웨의 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저희 자신을 늘 보는 이 눈, 잠들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보면서 부침 가운데 저희가 있을지라도, 신앙의 굴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향하여 내 속에 힘이 움직이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 힘, 주를 향하여 역동하는 힘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되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 느껴질 만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이 움직일 만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